할렐루야.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이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중심으로 선교적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교적 교회. 계속해서 광고 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주 이제 금요일부터 선교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 교회 각 구역에서, 각 교구에서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다 이렇게 모셔가지고 그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격려받고 또 많은 은혜 받으셔서 아주 재무장하셔서 선교지로 가실 수 있도록 섬겨드리고, 우리들은 또 그분들의 사역의 이야기와 그분들이 전해주시는 선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또 구체적으로 선교 현장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광고 드렸지만 그 다음 주 토요일에는 또 성가대를 중심으로 한 귀한 또 선교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마음의 큰 감동과 또 위로와 은혜를 받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또 그 시간에 우리가 헌금하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작지만 우리의 물질들을 또 들여서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너무나 참 감격스럽고 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 축제가 끝나면 우리가 또 계속 광고하겠지만 주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Connected to Christ, Connected to Missionaries, Connected to Mission Field. 이게 이제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내세우는 주제예요. 그래서 주님께 연결되어지고 선교사님과 커넥이 되어지고, 그리고 선교 현장과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선교 축제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면은 저희가 11월 12일과 13일 날 전에 한번 광고 드렸는데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Feed My Starving Children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큰 선교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할 것입니다. 이번에 여름에 썸머스쿨을 통해서 많은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또 프라핏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5,000불을 우리가 이번에 도네이션 해서 10만 개의 하루 한 끼 팩을 만들 수 있는 그 음식들을 이제 이 센터에서 저희에게 컨테이너로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11월 12일과 13일 이틀에 토요일하고 주일인데요, 온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한 끼 식사 팩 10만 개를 저희가 만들어서 그거를 그래서 컨테이너에 실어가지고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보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팩이 아주 그 영양이나 이런 걸 잘 따져서 잘 준비된 한 끼 식사 팩인데 10만 개를 저희가 다 같이 만들어서 보내는 또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선교적인 축제와 또 선교의 프로젝트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교적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서 또 선교적 성도로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또 다시 한번 다짐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중심으로 선교적 교회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시고 또 축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선교라고 말하는 것은 세계 선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교에 보면 지역 선교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지역을 섬기고 주님께 인도하는 것도 선교지만, 저희가 특별히 선교라고 말하는 것은 세계 선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 선교가 뭐예요? 그것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 거기에 가서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이 세계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익숙한 자기의 땅을,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면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이런 어떤 귀한 프로젝트나 또 행사들을 통해서 물질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 많은 주변의 국가들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하는 일에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갈 겁니다. 1월 달에 광고 드린 것처럼 멕시코도 갈 것이고, 또 내년 여름에 여러 가지 단기 선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또 선교지에 방문을 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거기서 그분들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선교,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것이고, 이게 바로 세계 선교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제가 하고 싶어요. 왜 이거 우리가 해야 됩니까? 세계 선교를 도대체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분들을 그렇게 섬긴다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 교인이 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교회 헌금할 것도 아니고,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고,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분들인데, 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느라고 돈을 들고 또 시간을 쓰고 애를 써서 이런 선교들을 해야 됩니까? 또 선교사님들은 왜 그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걸고 자신의 가족들의 목숨까지 걸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왜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해야 됩니까? 우리랑 관계도 없어 보이는, 알지도 못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애를 써야 됩니까? 답은 하나예요. 그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읽으신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처음에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나라 강원도 딱 많은 조그만 이스라엘에 살면서, 그것도 저 시골 갈릴리 출신들로서 모든 민족이 뭔지도 몰라요. 가본 적도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가르치라고 하면서 세계 선교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상 대명령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명령하셨어요. 또 마가복음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 세상을 가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어디까지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너희가 바로 그 증인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연결되어 있죠. 그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셔서 능력 받으면 딴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땅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이 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땅끝 이렇게 세상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으로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 모든 백성,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그 선교는, 세계 선교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세계 선교는 주님의 명령이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럼 왜 주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그래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복 많이 받고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천국 가라, 이러면 좋은데 왜 굳이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굳이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왜 주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온 세상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게 미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모든 민족을 다 품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저 아프리카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갖고 흙을 주워 먹는 그 아프리카의 한 아이의 영혼도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 밑에서 평생 신음하며 김일성, 김정은만 외치며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북한의 한 시골의 한 농부의 영혼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 아마존 밀림 속에 살면서 평생 문명과 단절되어 살고 그냥 미신만 섬기며 살아가는 아마존의 원주민 한 영혼을 우리 하나님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평생 무슬림의 나라에, 이슬람 나라에 살면서 알라를 외치며 알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외치는 무슬림 청년 한 영혼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마음을 두고 계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알기 원하신다. 또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진리의 아는데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가슴에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세상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온 세계를 품어야 돼요. 온 세상 열방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온 세계를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많은 경우 그냥 내 가정, 우리 교회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기가 너무 쉽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아틀란타 같이 좋은 곳에 살면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쉬워요. 진짜 아틀란타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살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어저께도 어떤 분하고 식사하고 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길거리 이렇게 걸었는데요, 하늘을 보니까 막 구름 한 점 없이 얼마나 파랗고 예쁜지, 또 바람은 살살살살 불고 그냥 주변은 조용하고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갖고 그분이 그냥 만나면서 얘기하면서 야, 진짜 이 동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안정되고 너무 편안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생각이 나에게만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너무 편안하고 안정적이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만 생각하게 되지 주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잊어버린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우린 좋은 곳에 삽니다. 한국 사람들이야 분당 사는 사람들은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천당 밑에 잔스크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살기 좋아요. 너무 안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삶에 우리가 취해가지고 여기만 생각하고 내 삶만 생각하고 이것에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는 잘 모르고 그냥 편안하고 안정적인 이 삶만 즐기고 인조이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냥 이렇게 만족하며 살아갈
그런 모습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많은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는가? 들어보지도 못한 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는데 어떻게 전파하겠는가?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을 것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인데, 문제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냐는 거예요. 누가 가서 얘기해 주질 않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르겠냐는 거죠. 그 다음 말씀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으면 믿음이 생길 것인데, 믿음이 생기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을 것인데, 아무도 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으며,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이 생길 것이며, 믿지 않으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이며, 주의 이름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나아가서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행해야 되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런 은혜 때문에 사는 거죠. 100여 년 전에 조선 땅, 미전도 족속, 아무도 알지 못하는 동방의 그 조그만 나라, 그 나라를 가슴에 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는 이 명령을 가지고 이 조선 땅에 찾아온 그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수고 때문에 복음이 조선 땅에 심어지고, 그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명 선교사님 얘기 전화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1866년 우리 조선 땅을 제일 먼저 찾아온 선교사님은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 그런데 이분이 그 제너럴 셔마노라는 배를 타고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같이 오셨어요. 그 당시에 통역관으로 그 배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조선은 쇄국 정책을 펴고 있었고, 그 이 배가 이 땅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공격을 받아서 전부 불타버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거기서 죽임을 당했어요. 조선 땅은 발도 못 디뎌보고. 근데 이분이 죽기 전에 자기가 가져온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자기를 죽이는 병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군인의 이름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에요. 박춘권.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여러 죽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천이 덮인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내게 받으라고 했다. 내가 그를 죽이긴 했지만 왠지 이 책은 받아야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읽다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 나중에 이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토마스 선교사의 그런 희생에 있어서 그런지 드디어 조선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제일 먼저 찾아온 선교사님들이 언더우드 아펜젤라 이런 분이에요. 근데 특별히 아펜젤라라고 한 선교사님은 20대에 한국을 조선을 찾아서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하고 배제학당도 만들고 너무너무 귀한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그 목포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배를 타고 집회를 가던 중에 배가 파손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어린 여학생 하나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그 여학생을 구하라고 물에 들어갔다가 이 여학생은 살리고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돌아가셨어요. 그 여학생을 살리느라고. 그때 나이가 44세, 44살이었어요.
20대 와서 20대, 30대 온 생애를 조선에 다 바쳤는데 44살 나이에 한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그의 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아벤젤라는 그렇게 죽었지만 그의 아들과 딸이 이 조선 선교의 사명을 이어받았는데요, 그 아들 헨리 다즈 선교사는 그 전생애를 조선에 바쳤고 그가 죽을 때 유언하기를 나를 한국 땅에 묻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조선 사람을 사랑하였는지 조선 사람으로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유언을 하고 조선 땅에 묻혔습니다. 한 분 더 얘기 드리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성교사님입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성교사님인데 이분은 25살, 정말 꽃다인 25살 나이에 조선을 찾았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가슴에 품고 그랬는데 한국을 찾은 지 9개월 만에 맹장염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서울로 이송하다가 도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의 이 의료 상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을 못하고 맹장염인데 그래봐야 미국에 있었으면 다 고쳤을 텐데 그걸 못 고치고 이송 도중에 돌아가셨습니다. 25살의 나이에 한국을 찾았는데, 근데 그분이 늘 하던 말이 있어요. 참 감동적인 말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모두를 한국에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보면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한국이 다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땅을 위해서 그 생애를 걸었습니다. 왜 이분들이 이렇게 했겠어요? 영국에서 미국에서 그 젊은 친구들이 마음껏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이분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정말 동방의 그 작은 나라 미전도족 속 조선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위해서 그의 생애를 걸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받고 바로 그 사명에 자신들의 삶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분들이 조선 땅에 와서 흘린 그 피와 땀이 생명이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었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조선 땅을 위해서 삶을 드렸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에 빚을 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 이 일에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참여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귀한 선교사님들을 모시는 거예요. 이미 이 사명 가지고 자신들의 삶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서 삶을 드리고 계신 귀한 분들을 우리가 모시고 그분들을 격려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을 재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일교구의 우리 장은성 선교사님 페루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들 사역, 교육 사역들을 중심으로 하고 계세요. 지난번에 한번 방문해 주셨는데 사모님도 많이 몸이 아프시지만 여전히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교구에서는 이삼열 김현정 선교사님 지금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그 캠퍼스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사역 그리고 빈민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얀마가 지금 내전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그곳에서 목숨 걸고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삼교구에서 후원하는 우리 최향숙 선교사님, 이분은 은퇴하고 나서 실버 선교사로 세상을 은퇴하고 나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시고 선교사로 헌신한 분이십니다. 네팔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한국어 교육의 자격증을 따셔가지고 그 캠퍼스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대학생들을 전도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사교구의 이김, 이찬빛, 참 아주 젊은 분들이 애도 어리고 키르기스탄 무슬림 지역에서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영상으로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제가 얼굴을 이렇게 가린 거예요. 이분들의 얼굴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 이번에 이김 선교사님만 오세요.
사모님하고 아이들 학교 때문에 올 수가 없고 이김 선교사님만 이번에 오십니다. 그래서 함께 귀한 사역을 나눠주실 건데, 키르기스탄의 그 무슬림 지역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교구의 우리 박수은 오사라 선교사님, 지난번에도 방문해 주셨습니다만 이번에는 비자 문제 때문에 방문을 못 하시지만 볼리비아에서 정말로 수십 년 동안 교회적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을 모실 겁니다. 오셔서 그분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우리가 이분들을 서포트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효과적으로 어떻게 이분들을 도울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함께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이고, 이분들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오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일에 온 성도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집회 때마다 꼭 참석하십시오. 금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 토요일 저녁, 주일날의 일일까지 한 집회도 빼놓지 마시고, 각 선교사님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선교적인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선교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 저녁마다 한 분 한 분씩 말씀을 전하실 텐데 끝나고 나면 그분을 위해서 온 교회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동참하셔서 귀한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선교는요 교회의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선교 많이 한다 자랑할 것도 아니고, 선교는 교회가 부흥하는 수단도 아닙니다. 뭐 선교하면 교회 부흥하니까 선교하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도 아닙니다. 단순해요.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든 교회를 향하신, 모든 성도를 향하신 주님의 엄중하고 가장 큰 명령은 온 땅에 나아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 이것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엄중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 세계 선교하는 일에 참여하셔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과 축복이 반드시 흘러가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멈춰 있으면 썩습니다. 아무리 맑은 물이라도 흘러가지 않고 이렇게 고여 있으면 결국 썩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 너무나 귀한 것인데, 이게 우리로부터 흘러가지 않냐고 가만히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썩습니다. 반드시 변질돼요, 신앙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축복은 반드시 흘러가야 돼요. 지역사회로, 이 나라로, 그리고 온 세상 땅끝까지 이것이 흘러가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짐으로 주님 오실 날을 앞당기는 놀라운 일들이 있고, 우리에게는 계속적으로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축복이 우리 삶에 있는 것이고, 그래야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고, 우리 잔스크리 한인교회가 주님 오실 날까지 이 교회가 계속해서 사명 감당하는 길은 이거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은혜와 축복이 여기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변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 교회가 살 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세계 선교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선교대회 꼭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참석하시고 함께 헌신하시고 협력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교회의 선교적인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